교회 다닌 지 10년이 지났지만 성경 한 권이라도 무슨 내용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 그저 어렵게만 느껴졌던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숲을 보는 성경 읽기. 비록 시간 간격은 조금 있어도 사무엘하 개론 3-2입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구독! 다윗 왕국의 승승장구. 사무엘하 5에서 8장은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핵심 비결은 7에서 8장에 있습니다. 그 비결이 되는 법궤 이야기. 오늘은 그 법궤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5장은 단단한 차돌같이 다윗 왕국이 세워졌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로 결집, 왕궁이 세워짐, 다윗의 후사들, 블레셋과의 승리, 이러한 것들이 모두 5장에 나오면서 다윗 왕국이 얼마나 탄탄한지를 말해줍니다. 이렇게 탄탄해진 다윗 왕국, 국방이 튼튼해지고 나라가 강건해진 다윗 왕국의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한 신학자는 신정 정치라고 말합니다. 내부 정치를 장악한 후에 다윗은 외부의 위협인 블레셋의 공격 위기를 잘 극복한 것이다. 결국 이런 외부 위협의 극복은 마지막으로 신정 정치의 실현 단계로 나아가는 배경이 된다. 바로 법궤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은 왜 법궤를 가지고 왔을까요? 시기적으로 법궤가 초반에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무려 7년 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이때도 다윗은 왕국을 형성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후에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성을 세웁니다. 그동안 법궤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법궤는 다윗성이 세워지고 난 후에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니 다윗이 모든 것을 갖춘 이후에 법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다윗은 왜 법궤를 가져왔던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다윗의 신앙적인 열망 때문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왕권을 공고히 하려는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이러한 마음을 가졌다고는 말하지 않지만 법궤가 다윗성에 오는 것이 다윗 왕국에게 얼마나 유리한 일이 될지에 대해서 앤더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신학자들의 말을 떠나서 본문에서 쉽게 눈을 떼지 못하게 되는 구절이 있기도 합니다. 법궤를 우사가 함부로 만지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에 법궤는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게 되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십니다. 이 말이 다윗에게 들리게 되고 다윗은 다시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다윗이 다시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할 때 그 계기가 법궤가 있던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난 후라는 것이 앞서 학자들이 말한 다윗의 법궤 이동의 이유와 연결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다윗이 법궤를 가져온 이유가 순수한 신앙적 동기로 인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왕권을 공고히 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이에 한 학자는 다윗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데요. 아마 그게 가장 맞는 답 같습니다. 명확하게 본문이 설명을 하지 않기에 그저 추측할 뿐인데요. 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굳이 다윗이 어느 한쪽의 이유만으로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굳이 다윗을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칼 자르듯이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칼로 명확하게 자르듯이 사람은 구분되어지지 않다고 봅니다. 한국교회 안에 성경 속 인물들에 대한 모범적인 인식들이 있음을 봅니다. 마치 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범으로 삼을 분은 결국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법궤를 가져온 이유에 대해서 이러한 시각들이 있음을 알리며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에 맡깁니다. 사무엘하 6장에 있어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우사의 죽음일 것 같습니다. 우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법궤가 기란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 그 집의 아들이 우사입니다. 그 집안이 레위 집안이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 아니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법궤가 어떻게 해서 기란 여아림까지 갔는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사무엘상 4에서 6장을 읽어보세요. 어쨌거나 법궤를 누군가는 맡아서 관리를 했어야 했는데 사람들은 기란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들여다 놓습니다. 저는 우사 가정이 레위 집안일 확률이 아닐 확률보다는 높다고 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왜 굳이 아비나답의 집이었을까? 일반적으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곳곳에서 살아갔는데 레위인 집안이 아니었다면 법궤를 맡겼을까? 솔직히 앞서 법궤를 제대로 대하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련하게 일반적인 사람의 집에 두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왕 맡길 거면 일반인 집보다는 레위인 집에 맡길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라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라고 번역이 된 부분은 카다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제의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다른 본문들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의적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분하는 모습을 보면 아무래도 우사의 가족도 레위인 집안이기에 이러한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물론 일반인도 거룩하게 구별될 수가 있습니다. 나실인 제도가 그렇습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나실인 제도가 나오는데 일반인도 나실인의 서약으로 거룩하게 구별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거룩하게 구별함이 무조건 레위인 집안에만 통용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사의 집안이 100% 레위인 집안이라고 말하기는 힘들고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때 레위인 집안일 확률이 더 높아 보이긴 하다 정도로 말하겠습니다. 제가 쓸데없이 우사의 집이 레위 집안인가를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레위 집안이던 아니던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아비나답 집안 사람들은 법궤를 모시고 있었기에 법궤에 대한 교육을 충실히 받았을 거란 사실입니다. 이건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기간을 생각해봐도 충분히 교육을 받았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은 아비나답 집에 있던 법궤에 대해서 20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바울이 사울의 통치 기간을 40년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혼돈을 겪게 됩니다. 법궤는 아비나답 집에서 20년을 있었는가 아니면 40년 이상을 있었는가? 첫 번째, 20년을 있었더라면 법궤는 사울의 통치 기간 도중에 돌아왔을 수 있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요. 본문은 법궤 귀환 이후 사울의 왕권 등극에 대한 이야기가 순서대로 나오지만 사무엘서가 시간순으로 기록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에 예를 들어 사무엘상 종반 부분이 그러합니다. 법궤 이야기를 먼저 다루고 다시 이스라엘 이야기로 시선을 돌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2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블레셋에 있다가 돌아온 지 20년 만에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궤가 블레셋에서 오랜 기간 있지 않았던 것을 생각해보면 벳세메스에서 오랜 기간을 있어야 했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의 조심성 없음이 후반 일이라기보다는 초반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40년 이상을 있었다면 법궤는 사울의 통치 기간 전에 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20년이 문제가 될 텐데요. 이 20년이 법궤가 아비나답 집에 머무른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귀환부터 7장의 전쟁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었다면 20년의 문제는 해결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적어도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최소 20년 이상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사도 충분히 법궤에 대한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가 레위인이든 아니면 거룩하게 구별된 나시린 같은 존재였던 간에 말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법궤에 대한 취급주의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앗 자손이 메어서 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상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메어서 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어쩌면 여호와의 궤를 메어서 오는 것을 우사 사건을 통해서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다윗이 이 정도까지 말할 상황이면 우사의 가족은 법궤에 대한 앞서 말한 두 가지 포인트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인 고앗 자손이 메어서 이동을 한다. 이것에 대해 우사의 집안이 고앗 자손 집안이 아니었기에 어쩔 수 없이 수레로 이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선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앞서 사무엘상에서 법궤를 수레로 이동시킨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만지면 안 된다는 것은 우사의 집안 사람들이 최소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르며 살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법궤가 어떻게 해서 자신들의 집에 오게 되었는지, 베세메스 사람들이 함부로 법궤를 대하다가 죽었던 사건 때문에 자신들의 집에 왔다는 것을 이들이 모를 리 없으니 더욱더 법궤를 만지면 안 된다는 것을 우사가 몰랐을 리는 없겠지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사 집안은 설령 레위 집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준 레위인에 달할 정도로 거룩한 구별이 되어 법궤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도 부정할 만한 이야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어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사가 그렇게 법궤를 이동시켜 오는데 문제는 법궤가 땅에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사는 하나님의 궤를 붙듭니다. 법궤를 만지면 죽는다는 것을 몰랐을 리 없죠. 그러나 법궤를 만집니다. 그리고 우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됩니다. 성경은 우사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사의 잘못은 무엇이었을까요? 만지면 죽는다는 법궤를 만졌기 때문일까요? 만지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던 우사는 왜 법궤를 만졌을까요? 이 부분이 학자들에게 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독특한 주장부터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뜻을 막았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법궤의 이동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앞서서 법궤가 이스라엘에서 블레셋으로 넘어간 것이나 블레셋 안에 다곤 신상을 부순 것이나 다시 블레셋에서 베스메스로 왔던 것들은 결국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법궤가 떨어지는 것, 마땅히 여호와께서 다윗성으로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을 거부한다는 뜻이 될 수 있는 거죠. 앞서 우사의 가정은 충분히 레위인의 준하게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우사이기에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법궤가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 않겠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의 뜻을 막고자 했던 우사라는 것입니다. 네, 나름대로 그래도 근거들이 있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다윗이 순수한 의도로서 법궤를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던 것, 앞서 5장에서 전쟁 앞에 기도했던 다윗이 법궤 이송이라는 큰 일을 두고서도
기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이 장면은 일종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첫 번째 주장이 그래도 근거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교만했던 웃사라는 주장입니다. 웃사가 여호와를 드러내기보다는 이 축제의 순간에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웃사와 아효가 법궤가 실린 수레를 모는 데 있어서 원문을 보면 나하그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일종의 리드를 하는 것이죠. 다만 이 리드가 웃사가 자신을 드러냄으로 사용이 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적지로 수레를 끌고 갈 때는 앞에서 리드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베세메스의 암소 떼처럼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는 한은 말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만약 교만의 문제가 있었다면 웃사가 수레에 손을 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법궤를 붙들었을 때 비로소 치실 것인지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한 웃사로 보는 것이죠. 분명히 웃사는 법궤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궤에 손을 댔지요. 하나님의 뜻을 막아보려는 의도로 손을 댄 것이 아니라면 웃사는 법궤를 지키기 위해서 손을 댔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법궤를 지키기 위해서 손을 대는 것이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잘못을 했다고 평가하시는 것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 웃사의 마음을 아셨을지도 모릅니다. 어찌 보면 웃사에게는 하나님의 규범이 20년 동안 배워왔던 그 하나님의 규범이 별것 아닌 정도로 다가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배워왔던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교훈이지만 그것이 웃사에게는 한없이 가벼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단순히 인간의 부주의함을 용납시키는 것이 아닌 한없이 무거운 것인데 함부로 이를 대함이 그 죽음의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영광을 만날 때 자신이 죽게 되었다고 느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인 것이죠. 가볍게 내 생각대로 취급할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안전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이런 웃사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보인 반응도 충분히 문맥을 같이 할 수 있다 봅니다. 다윗이 보인 반응이 여호와를 두려워함이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죠. 다윗은 여호와로 인해서 승승장구하면서 한없이 여호와의 존재가 그에게 무겁기보다는 친구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법궤를 가져오는 그 중요한 순간에도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죠. 우리 친숙함과 두려움은 서로 상반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2번 교만했던 웃사도 나름 맞는 것 같습니다. 친구 같은 하나님이 사실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분인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실은 친숙하고 좋은 분이지만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다 보니 그 하나님의 거룩함조차도 가볍게 취급하는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무엘서는 좋으신 하나님을 가볍게 취급하는 이들이 어떤 꼴을 당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귀엽다 귀엽다 했더니 할아버지 머리끝까지 기어 올라가는 손주놈의 모습은 아닌지요? 지금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하며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이 시대에 사무엘서의 메시지가 중요한 것은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반면
하나님을 마치 자기 친구놈처럼 대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넘쳐나게 많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서의 핵심 구절인 2장 30절 하반절 말씀과 법궤 관련 벳세메스 사람들의 말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궤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물론 앞서서 이미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조금 더 드릴 말이 있습니다. 5장에서 승승장구하던 다윗, 그런 그에게 법궤는 여호와의 두려움을 깨닫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말을 듣게 되자 이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된 것 같습니다. 일종의 화가 풀리셨다는 그런 메시지 말입니다. 그리하여 기쁨으로 여호와의 궤를 메어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기쁨의 춤을 춥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일국의 왕, 만인지상의 왕인 존재가 채통도 없이 춤을 추는 것,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며 미갈은 다윗을 비웃습니다. 미갈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는 나중에 후토크를 통해서 풀겠습니다. 후토크는 주님의 선한교회 홈페이지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 설명란을 보시면 홈페이지에 가실 수 있습니다. 광고 끝. 이에 대한 다윗의 말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여호와 앞에서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미갈에게는 자신이 높임을 받게 되겠다는 것이죠. 자신이 낮아지지만 자신을 낮다고 깔보는 사람에겐 내가 더 높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마치 한나의 노래와 같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낮춘 다윗, 그리고 그런 다윗을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는 결국 앞서 한나의 노래가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금 듣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 앞서 사무엘하 5에서 8장을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윗 왕궁의 성장 비결을 6장이 말하고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국의 성장 비결, 배결로 됐는데 비결입니다. 성장 비결 간단하다. 여호와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것이 결국 우리의 비결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을 낮추십시오. 주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주께 나머지를 맡기십시오. 이렇게 6장을 마무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다윗 왕국 성장 비결의 핵심이 되는 또 다른 장인 7장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영상이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주변의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